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먹도하심으로 8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제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 우리 베들 성도들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속히 멈춰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성전의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베들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더욱 하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며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드리는 기도가 주 앞에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눈을 다시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속히 멈춰지길 기도합니다. 또 또한 저희 베델교회 환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은혜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절차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인내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저희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사사기 2장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1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으며 의전을 헐라하겠거나 너희가 맥소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그들의 지급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침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배울 것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적해주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한 외세의 침략 및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여 복음의 자리, 즉 회개의 자리로 올라가서 애통과 회개하는 절기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제 역사를 그대로 압축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를 끝내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면은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또 요즘은 텔레비를 틀으면은 여러분 채널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지나다 보면은 벌써 몇 시간이 흐를 정도로 인터넷을 틀어보시고 또 유튜브를 틀고 하면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소리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옳고 그런 것이 혼돈되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그렇겠죠. 특별히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은 그게 옳을 수가 없다고 자꾸만 반대하고 이렇게 일어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예배마다 꾸준히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도로 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으며 체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도 없으며 환난과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베델 비전 센터 건축을 통해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꾸준한 기도와 헌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어려운 팬데믹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막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메추라기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이 모습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며 말씀 순종과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에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앞에 가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모습을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다져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세들은 1세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7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일이란 출애굽을 통해서 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든 기사와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한인 2세와 3세들이 베델교회 성도들이 사는 날 또한 곧 여호와께서 베델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씀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는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바꿔서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2세 3세들이 또 4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라, 기도해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만이 세상을 이기며 평강의 복을 받게 되며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응답되는 기도 생활을 하며 체험적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에 회개하는 복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는 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이 들어보셨 이야기일 수가 있겠지만은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 머리에 가득 짐을 싣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내 차에 타라고 내가 모셔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탔는데 운전하고 하다가 선교사님이 뒷거울로 보니까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다 입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내리시라고 그랬더만은 제 몸만 타는 것도 이렇게 죄송한데 어떻게 내 짐까지 차에 태우겠냐고 하신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척 하다가도 다시 그 짐을 다시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의 다시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이걸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우리 걱정을 하나님을 위한 걱정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몫만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복음의 예배 자리로 올라가서 안일하고 나태한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 앞에서 우리부터 먼저 예배와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적인 신앙과 역동적인 신앙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에 입각한 간절한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은혜를 간절히 삼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기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간증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우리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복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저의 체험 있는 믿음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